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어 싸우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거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가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 집안에 일어난 천지풍파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자녀 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살인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은 도주하여서 집을 떠나고 방황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13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3년이 지나갑니다. 3년이 지나가니까 다윗이 암논에 대한 슬픔도 이제 거의 잊어버렸고 다만 떠나버린 압살롬에 대한 그런 애틋함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나서 자녀를 그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도 자녀에 대한 애정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상황 속에서 요압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압살롬을 불러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압살롬을 통해서 나중에 대권을 이어받게 되면 자기가 킹메이커가 되어서 어떤 혜택을 얻으려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지 정확한 의도는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지만 압살롬을 불러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거두라 지역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시켜서 연극을 하게 합니다. 이 여인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과부이온데 두 아들이 있다가 들판에 가서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이 다른 형제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아들을 잃은 것도 저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런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일은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 아들을 빨리 속히 우리에게 건네주라 이렇게 요청을 하며 자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가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를 막아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지혜로 여인이 본 의도를 드러내면서 말을 하기를 왕이시여 제 한 아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호의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왕은 왜 이 동일한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를 사면해서 불러들이고 그를 용서하고 편안히 거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호의를 베푸면서 왜 당신의 자녀에게는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눈치를 채고 요압이 시켜서 한 일이냐? 그렇습니다고 하니까 요압을 불러서 요압 내가 말한 대로 압살롬을 불러오라.
그러나 그가 궁궐내에는 거하지 못하리라. 자기 성에만 머물러 있게 하라. 이렇게 명을 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2년여가 지나고 나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요압을 불러서 너무 답답하니까 나도 밖에 나가서 궁궐에 거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요압을 부르는데 아무리 불러도 요압이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보리밭에 부하, 아, 그 종들을 시켜서 불을 지르게 합니다. 불이 나니까 요압이 놀라가지고 압살롬의 있는 성으로 와서 어찌하여 너희 종을 시켜서 내 밭에 불을 지르느냐고 하니까 그가 하소연하기를 나를 왜 불러왔느냐 이 성에만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내가 내 할아버지 거술 나라에 있는 달미의 집에 머물러 서는 게 더 나았겠다. 나를 불러서 왕 앞에 서게 하고 나도 자유롭게 다니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요압이 그의 맹랑함이나 또 파렴치함 이런 것들이 싫었지만 그래도 부탁을 하니까 왕에게 알현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구하니까 왕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입맞추고 모든 것을 사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큰 실수였죠. 자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사랑과 함께 공의를 시행을 해야 되죠. 자녀가 잘못하면 그것을 건실하게 징계를 하고 감옥에 넣어서 얼마간 살게 하든지 또 어떤 형벌을 주어서 죄에 대한 허물을 지적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무작정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건 잘못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일을 보고 있을 때 암논의 어머니였던 아히노암은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아무런 꾸중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에게 원통함이 있는 거지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을 때는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에 대해서 다윗은 건실하게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잘못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가 반역해서 다윗 자신을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갈 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이 이 불의한 압살롬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국가의 위기도 자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자녀를 징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가 오히려 자식을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부모가 없는 자나 징계를 하지 않지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있으면 징계하느니라. 그러므로 징계를 당할 때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매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매를 드는 것을 잊어버렸죠. 최근에 보니까 얼마 전에 그 16개월 된 애를 입양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정언이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어져 가지고 원래는 우리 민법 25조인가 그게 보면 자녀의 보호와 또 교양을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다,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원래는 민법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삭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징계하려고 매를 들거나 이렇게 하면 자녀가 고소를 하면 아버지가 고소가 되게 되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카나다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를 카나다에서 잘못 체벌을 하면은 구속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속이 상한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막 발길질을 하고 애를 구타를 하니까 내가 폴리스한테 리포트 하겠다고 하니까 리포트 해봐. 여기는 한국이야.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체벌할 수 있어. 그렇게 했다는 뭐 그런 이제 떠도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법이 이제 의결기관에서만 이제 통과가 되었고 정식 국회에 이제 통과가 되어지게 되면 한국에서도 자녀를 체벌하고 자녀가 고소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수감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체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이런 잘못 때문에 아예 성경적인 교육 자체가 막혀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녀를 사랑하면 근실히 징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최근에 보니까 남양유업의 창업자 손녀가 되는 황하나라고 하는 청년이 마약을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 적발이 되어져서 이제 뭐 엄벌을 면할 수 없게 되죠. 집행유예 때 면제해 주었던 그 형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마약을 투약하면서 또 그 징계되어지는 어, 선고되어지는 그 선고와 합쳐서 이렇게 형을 당하게 되니까 중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건실히 징계하고 매를 아끼지 아니하여야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고 바로 설 수 있게 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니까 그 부모가 15년 전에 이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고 혼자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건실하게 그를 징계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특별히 부모가 이혼하고 났을 때 자녀들이 희망의 끈을 놓게 되는 거죠. 삶의 줄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는 대로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 요구하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서도 그걸 제동하는 장치를 그냥 줄을 놓아버려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된 입장에서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가정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건실하게 징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지금 보니까 남양유업은 주가가 한 주당 43,000원인가 이렇게 하던 것이 이 딸 하나 때문에 손녀 하나 때문에 주가가 23,000원인가 이렇게 거의 40% 정도가 주가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니까 한 명 때문에 큰 많은 주주들이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건실히 징계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자기도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전 국가가 이런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되면 징계해야 될 때 우리가 징계라기보다는 그 예방적인 일로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라도 말씀을 꼭
읽게 하고 말씀에 머물게 하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아주 강권적으로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저도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가 다 자라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라도 건실히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하게 강한 힘을 가지고 교육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윗이 공의 없이 사랑만 주다가 어려움을 당한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표본으로 삼는 말씀과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자녀 양육의 기준이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견실하게 증개하는 일이 없어서 그저 인간적인 사랑으로 있다가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자녀도 그걸 결국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또 나라 자체가 큰 위기에 빠질 뻔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좀 강압적이다 싶다 할지라도 말씀을 양육하는 이 일에는 전심을 다해서 또 거부감은 없게 해야 되겠지만 지혜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어떻게든지 먹이고 말씀을 입혀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게 되도록 그런 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